네, 오늘은 12월 24일 성탄 2부입니다. 요즘은 또 2부 행사를 잘 못해가지고 성탄절 날 다 하는데, 오늘 2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 오늘 성탄 2부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에 또 예배도 드리지만 2부에 또 발표회도 하잖아요. 작년 보니까 우리 남녀 선교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따 목장 모임 할 때 곡을 정하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누가 뭘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내일 순서에 넣어서 예배 후 2부 프로그램 때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에 이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했습니다.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도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들만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광 돌렸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바라보던 사람들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두 번째다 라고 하는 책에 브라이언 웰치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록그룹의 기타리스트였던 웰치는 많은 돈을 벌고 인기도 얻었지만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져서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이 웰치의 가슴을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체험을 한 후에 웰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을 부딪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이제 마약이 너무 일상화돼 가지고 무슨 영화고 드라마고 마약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편화됐다는 이야기인데 보면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해도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마약을 했던 이 사람이 헤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약을 제거해 주옵소서. 제발 마약을 끊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갑자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건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내 가슴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약을 다 내다버리고 이 록그룹도 그만두었습니다.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를 적힌 광고판을 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I am second입니다.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고 나는 두 번째다 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또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강절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삶과 모습을 또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놀다가도 그렇죠? 주님 오실 때 됐다. 야, 준비. 그리고는 얼른 목욕하고 닦고 치우고 그리고서는 주님 맞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면 딱 맞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뭐와 같다고요? 도둑과 같다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농부의 비유를 들거든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은요 풍요로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의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걔들이 조금 반대예요. 우리는 이른 비 그러면 봄에 와야 되고 늦은 비 그러면 가을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씨 뿌릴 때 비 와야 되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 또 알곡이 풍성하게 맺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이른 비 그러면 언제냐? 10월, 11월경부터 2월까지. 그때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3, 4월경이 돼야 그때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추수하기 전에 오는 늦은 비가 3, 4월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서 뭘 기다려요? 이른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래야 물에 푹 땅이 젖어서 이 뿌린 곡식이 싹을 틔우고 자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3, 4월경이 되면 또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늦은 비가 와야 열매가 풍성히 맺고 곡식이 알이 차고 그래야 풍요로운 곡식을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왜? 1년의 농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왜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른 비가 올 거 믿지 못하고 늦은 비가 올 거를 믿지 못하면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를 뿌릴 수 없죠. 왜? 아까운 씨앗만 낭비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비 올 거 믿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고 여러분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듯이 농부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하게 비를 바라는 농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른비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 때라 그러잖아요, 그죠? 늦은 비는 언제 오는 거예요? 이 비가 주님이거든요, 영적으로. 늦은 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추수할 때,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이미 왔기 때문에 여러분, 늦은 비도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30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군대에 가신 분들은 근무 서보셨을 거예요. 근무 2시간 근무 쓰면요, 특히 한 새벽 4시 근무를 나가면요,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거든요. 해가 뜨면 이제 근무가 끝나고 들어가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나간 사람은 얼마나 뭘 기다려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겠어요. 옛날에 시계도 없으니까 더더욱이나. 그것처럼 그거보다 더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랬잖아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뭘 면한다? 심판을 면할 수 있대요.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대학의 신학과정을 마친 후에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기뻐서 당장 옷과 구두를 준비하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만 그 시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의족을 하고는 이 청년은 너무나 크게 실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내 다리를 자르신 겁니까?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아프리카 갈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거기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설마 나같이 다리 한쪽 없는 사람을 받아주겠어? 아프리카 선교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아프리카 식인종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를 붙들어 놓고 이 식인종들이 빙빙 둘러싸서 이 백인을 잡아먹겠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의적인 자기 한쪽 다리를 뚝 떼어서 저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리를 다리를 빼가지고 던져주니까. 먹으라고 줬나 보다 하고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고무 플라스틱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인도들이 즐거움을 해가지고 이건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식인종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야 이 선교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다리를 걷어가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앞일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할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원망할 때가 많아요. 이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노예일로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늘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차가 안 밀리고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길치가 돼가지고 내비를 찍고 내비양의 말대로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을 길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내비 따라 안 가더라고요. 오늘은 일로 가야 돼. 오늘은 절로 가야 돼. 잘 될 것 같아. 그러고 가는데 맥혀야 될 시간에 정원에 토요일 날인데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사람이 정말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안만 알아도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 시간 전에 사건만 내가 안다 그래도 사고를 피할 수 있고요, 사기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로또 복권 매주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5시간 전에 사면 되잖아, 뭔가 아니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천폭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남자는 자기 부인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다가 처음에 만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은 매일 이 아내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가정이, 생활이 파탄나고 불화가 되어지고 또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후회가 돼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원망함 때문에 그 가정은 2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사업에 실패를 했고요, 2번째는 뭐에 실패했어요? 그 원망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매일 아침 아무 일 안 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아침에 나가서 그냥 주워오면 맛있는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그 생수를 마셨어요. 밤이면 거기 춥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춥지 않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또 사막같이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덥지 말라고 또 구름 기둥을 쫙 깔아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만 생기고 일만 생기면 뭐 했어요?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가나안 땅을 청터먹고 와서도 뭐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사람들이 사는데 강한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한 민족을 볼 게 아니고 젖과 꿀이 땅에 흐르는 땅이라는 이 진실만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리고 그 땅이 우리 거다 기뻐하고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10사람이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그 땅에 이미 높은 성들이 있고 광대한 민족이 산다고. 이런, 왜 원망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불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이었어요.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린도서 10장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원망은 원망하는 자와 원망을 듣는 자를 다 해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빨리 응답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자신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곧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원망하고 성도들 간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편을 만들고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나타냈고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했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만들었어요. 방주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크기가. 근데 당시에는 이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비가 온 적이 없대요. 비도 오지 않는데 이 땅을 비로 심판한다고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고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했냐?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100세의 이삭을 낳을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는 100세가 되니까 몸이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진 가운데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어요. 막 부스럼이 일어나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려워가지고 몸을 긁었습니다. 재산이요, 그 많은 재산 갚였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말로 거지가 된 거예요. 게다가 사랑하는 친구와 아내까지도 욥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아내는 그러고 떠나고요.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와가지고 너 회개하라고,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욥처럼 더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욥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그래 믿음을 지켰네. 욥은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의 믿음은 그렇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여러분, 욥은요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기도하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다가 또 기도하면 3년 6개월은 비를 내리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처럼 손수건만 가져다가 사도 바울 손수건에다 귀신에게 던져도 막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막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어도 막 병이 낫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욥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믿고 참고 하나님이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믿음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 사실 능력,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능력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반열에 오른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능력 구하지 마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내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욥기를 보면 욥을 조롱하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니네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를 대신해서 욥이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더 아름다운 자녀들도 주시고 재산도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의 결과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결말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맞을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몇 년 며칠에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왜?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이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오늘 오지 않으셨으니 앞으로도 오지 않으실 거야 하고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탕하며 원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든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요즘도 에스겔서를 나누지만 예언서잖아요. 선지서. 그 예언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만 해도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는다는 것, 무슨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예언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뭐 하셨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 주셔서 2020여 년 전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좀 오겠다 그러시면 아유 주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 좀 기름 좀 사오고요. 장가도 좀 가보고요. 좀 돈도 벌어보고요. 이따가 오세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시겠어요? 여러분 늘 준비되어져 있어서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늘 깨어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상태, 마음, 신앙, 삶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선진들의 그 인내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